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반복하는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다, 내가 잘 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귀 없는 분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귀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리스닝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온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 경청해서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트래픽이 너무 꽉 막혀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라도 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신방하고 계신데 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저의 말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의 귀를 좀 열어주소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는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뚫어져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자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텐데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역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책임을, 윤리를, 도덕성을, 의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파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자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기 좌우에 날선 금은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금은 아주 예리한 수술용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뭔가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좌우에 날선 금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버가모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금이라는 말로 입을 떼셨을까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자발적으로 도시 전체를 통째로 로마 제국에 헌납한 도시였습니다.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충성을 하니까 이 황제는 그 도시를 아주 아껴주면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행정구역의 캐피럴로 삼아준 겁니다. 마치 텍사스의 캐피럴이 어스틴인 것처럼 그 수많은 넓은 제국 가운데 버가모가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으로 선물을 줬어요. 뭘 줬을까요? 그것은 황제의 칼을 선물로 줬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정의의 칼이라고도 하죠.
칼을 주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권을 준 겁니다. 그것은 행정권을 준 겁니다. 또 하나의 권을 줬는데 그것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파워를 이용했는데 말이죠. 버가모는 사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죠? 황제 시즈의 칼이 버가모시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날카로운 칼이다,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버가모 도시여, 너희가 정의의 검을 가졌다고 자존심 세우고 있지만 나에게는 양날선 칼이 있단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진리의 칼이란다. 너희들은 로마의 힘에 의존해서만 살지 말거라.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부활 예수를 믿는 것이란다.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하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도시를 아주 소상하게 이잡듯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면 여러 자료들을 모아보면 버가모는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해안 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내륙 도시였습니다. 약간 내륙 도시인데 높이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해발 300m 위에 천년 요새지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죠. 수도가 된다는 것은, 여기도 어스틴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나름 거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프라이드도 있고 명성도 있고 역사적인 보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버가모에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무려 20만 권의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 속에. 사실은 그 당시의 모든 기록은 다 파피루스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파피루스 갈대들은 이집트의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 최고였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이 자꾸 성장해 가니까 이집트의 왕이 더 이상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겁니다. 그러니 파피루스가 없으니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파피루스 갈대에서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일이 양피지 속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양피지를 뜻하는 단어 파치먼트는 사실은 피로 시작된 헬라어로 보는 페르가메라고 하는 그 버가모를 딴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말이죠, 명성에 걸맞게 문학적인 열정,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의 양식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운 도시가 어디죠? 버가모였습니다. 이런 버가모 도시를 돌아보면 그곳에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케 돼요. 서머나, 지난주에 살폈던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씨앗이 되고 싹을 피웠다고 한다면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곳이 어딜까요? 버가모였습니다. 게다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 속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이 거기에 다 총합되어서 신전 박람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뱀이 똘똘똘 감고 있는 거 뭐죠? 메디칼의 신, 어술의 신이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뛰어난 원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디아노시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제우스 신전은 언덕 높은 곳에 원뿔 모양으로 있는데
높이가 800피트예요. 그것을 환산하면 234m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하루 종일 그 제우스 신전에 향기를 피워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신전에 계속 올라가는 향을 볼 수밖에 없는 도시 버가모였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말이죠, 실제로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의 총합이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기운이 도는 곳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함에 있으면 이상한 공포가 자아내는 곳 버가모였습니다. 더러운 영이 우글거리는 곳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버가모 도시를 볼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거다, 왕좌가 있는 거다, 사탄의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 버가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가모에 산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떨까요? 굉장히 눌리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새벽에 계속 하는 게 무슬림 그 아자나거든요. 그 조금 들으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우리 건너편에도 힌두 템플이 있었는데 음악을 볼륨을 올리면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신들의 종합 속에 살고 있을 때 성도들의 영은 피폐하고 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 주로 주님은 temporarily, 여행용 비자를 가진 것처럼 잠시 있다 산다, 이런 단어들이 베드로전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오래 산다는 겁니다. permanent residence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어로 말하면 dwell이라는 거예요. 거주하고 산다는 거고, 헬라로 보면 카토이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명하게 달라요.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 영주권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용어 선택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사탄의 영향력과 세력에 판치는 도시에 살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 잠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야만 한다, 살아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서 입증해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어제 우리 새가족 멤버십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시기 위해서 교환 교수를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막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여러분 1년만 계신다고 그냥 대충 하고 가시겠다면 제가 바로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분이 마음을 못 잡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바퀴벌레가 있으면 직접 잡아주시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치워주시기를 부탁하고 헌금도 좀 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걸 웃으시면서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우리 성도는 왜 아멘으로 안 받으세요? 아멘. 성도는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지만 소명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예수께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곳입니다.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알아채든 모르든 간에 버가모 도시처럼 우상의 사탄의 영향력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걸랑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즘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가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뭐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문화 콘텐츠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게임기 속에 어떤 게임들이 있는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당 가서 칭얼댈 때 여러분이 틀어놓는 유튜브에, 구글링에 어떤 영상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에는, 음악에는 혹시 쾌락이나 성적인 불륜이나 폭력이나 거짓으로 장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어려운 속에서 신들의 박람회 속에 살아갔던 버가모 성도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탄이 우글거리는 속에서도 예수 이름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심지어 교회 식구인 안디바가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들 버가모 성도들은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성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성도는 노스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갇혀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게 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차를 하루 종일 불볕 가운데 세워뒀다가 퇴근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아 뜨거!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굉장히 잘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이름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도 못하는 놋 황소 안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안디바였다는 겁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 가짜로 믿었던 분들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안디바 죽는 것을 다 봤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안 했다. 버가모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이 분위기를 바꾸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순교자를 낼 정도로 똘똘똘 뭉쳤던 교회가 흔들흔들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온 박해는 이겨냈는데 왜 이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는가? 두 번째 책망은요, 그 속에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번듯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책망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 거기에 보면 걸림돌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저것이 스캔달리온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영적으로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술사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세월을 다 보내고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저 앞인데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이 발락 왕이 큰일 난 거예요. 급에 질린 발락이 자기의 왕이 쓸 수 있는 재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술사,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왕으로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돈을 꿀떡 삼킨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발락 왕은 모압 왕인데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돈을 받아먹은 발람이 이스라엘 그게 진영 앞에다 손을 들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 축복이 말지어다. 저주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저주를 막 축복이 말지어다. 두 번이나 그래, 세 번을 해도 계속 저주를 하다가 축복으로 혀가 꼬여서 임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끝이 났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어서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그 사람 속에 잠시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깨끗하게 방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냅둬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가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7 더러운 귀신을 데려와서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갔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세상의 더러운 영은, 세상의 거짓의 영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멈추지를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발락 왕이 그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사용해서 미인계를 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한 파티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모압의 신전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계략이 너무나 적중한 거예요. 그대로 꽂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달팠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와보니까 모압 뷔페가 진짜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없어. 아주 좋아요. 게다가 모압의 술이 또 상당히 달콤해요. 얼큰한 거예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거기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음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육체를 합하는 것은 곧 모압 신에게 우상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영적 음행으로. 그래서 그게 스캔달리온이에요. 거기서부터 스캔달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노하셔서 거기서 무려 24,000명의 백성,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도 아주 쓴 말씀이지만 우리 영혼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이 사악한 발람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탈선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을, 발람을 가르쳐서 탐심,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이끌려 가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목말랐던 게 뭐죠? 애굽의 그 음란한 문화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란 것이요, 발람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름 선지자였어요. 참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이름도 입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타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입구까지 왔는데 그 목전에서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출석합니다. 예배도 오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안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고 실수한 데서 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나의 고범죄를 짓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은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에 이어서 니콜라당의 교훈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장 15절, 이와 같이요, 발람과 교훈과 같이 니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이 니콜라당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쾌락에다가 자신을 살짝 내어준 자들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영의 세계니까 몸은, 육체는 헬라인의 신전에 참석해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여유를 준 겁니다. 음란한 풍습도 괜찮다고 한 겁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타락에 뒹굴고 있는데 영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몸이 깨끗해야 영이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이 깨끗한 자는 몸을 깨끗게 합니다. 그런데 영이 깨끗한 자라 하면서 몸을 더럽히고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나 니콜라당의 교훈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적당주의, 섞어보자는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버가모 교회지만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인정하든 안 하든 와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제도와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는 to do, to have, to be인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욕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이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do it. To have, if you want to have, you may have. To be,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난 이상하게 저거 같아.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To be, you wanna be. 이것이 세속화를 움직여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무서운 적전술인 것입니다. 세속화를 경계하지 않으면 성도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 들었겠지만 개구리를, 이 시대를 비유할 때 개구리가 찬물 속에 있는데 그 밑에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찬물이니까 잘 있었어요. 조금 온도가 올라니까 따뜻하니까 절겼어요. 사우나 절기듯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삼켜서 죽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문화라는 코드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접근하면 말이죠, 문화잖아, 요즘 누가 그런 걸 안 하는데, 트렌드도 몰라, 지금 그거 나온 지가 언젠데, 이래버리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무장해져. 나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그걸 사야 될 것 같아, 나도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고 있는 시대 아니냐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상거래 속에서도, 리포트를 쓸 때도 그냥 거짓을 섞고 투명성이 없어도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협상하며.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엄난을 조장합니다. 거짓과도 타협합니다. 좋은 게 좋다 합니다. 물질에 탐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께서 가을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좀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우너 컬처인데요, 데이빗 플래트가 썼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의식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다 사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목차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과 문화가 서로 충돌할 때 성경의 가치를 사수하십시오. 성윤리에서 이 정도는 다 아는데 할 때 나는 날마다 은혜의 안으로 도망치십시오.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 아냐 할 때 최초에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고 돈이 유혹할 때 물질주의 문화에 자족하고 나누면서 반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사회 흐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내 속에서 말하고 변명하고 싶을 때 세상의 문화 속에 거꾸로 살면서 복음으로 길을 내자,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속화의 흐름에서 자유롭습니까? 혹시라도 음란 사이트를 클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한 사진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을 만족시킬 비디오 클리프를 찾느라고 마우스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말이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말이죠, 허전함이 찾아올 때 말입니다. 그게 넷플릭스든 인스타그램이든 게임이든 자극적인 음악이든 부추기는 홈쇼핑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죄짓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상 유행에, 온갖 정보에 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 때문에 눈이 피곤하고 마침내 세상의 더러운 정보 때문에 사육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믿는 성도는 철저하게 내가 듣고 보고 시간 보내는 것에서 나를 살려내야 할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영성을 어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훔쳐가고 있는데, 정작 모르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훈이란 단어, 발람의 교훈, 니콜라당의 교훈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고 잘 살려면 성경의 교훈이 나의 삶과 생활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 된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들어가 보면 처음은 유혹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독이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은 없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사십시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저를 포함해서 다 각자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으로 기울어가는 죄를 따라가는 부패된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마 상태에 계시던 분이 살아나셨어요. 회복이 되셨어요. 그 첫 번째 탁 터뜨린 말이요, 놀랍게도 병 간호를 하면서 가족이 말이죠, 기도해 줬던 그 기도 문구대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태중에 놓고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면 우리는 자꾸 그 애 우리가 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기와 영혼에 들려지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실제로 또 말씀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가 듣기 때문에 엄마도 사는 겁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활력이 돋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찌르니 예리하니 잘라내니 아픕니다. 그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는 두 반응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부드러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칼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로부터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이 밝혀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정리정돈, 정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신 예수님, 책망하신 예수님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책망을 하시고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줘요?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잘라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설일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민하는 문제를 정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이 힘이 나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타민 챙겨 드시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챙겨 드시면 인생이 튼튼해지고 살아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덥석덥석 물지 마십시오. 이게 만난데요,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흰돌은 뭘 말하냐면, 이 흰돌은 버가마 도시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주리들이 이 죄수가 한 명 있을 때 이 죄수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생각되면 검은 돌을 항아리에 넣고,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흰 돌을 항아리에 넣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게 뭐죠? 너희들에게 내가 죄 없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준다, 자유를 준다는 흰 돌인 것입니다.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흰 돌은 말이죠,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흰 돌은 입장표, 티켓과 같다 하네요. 그 당시에 서커스들이 많았습니다. 검투사들의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면, 파티에 초대받으면 반드시 흰 돌을 보여줘야 자기 자리 시트에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흰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받는 자 밖에는 모른다 하네요. 이건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받아보면 압니다.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순전하게 살아간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자기 돌, 받은 돌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마 사람들은 음란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흰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흰돌을 예수 안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희 버가모스는 믿음은 굳게 지켰으나 세상과 타협했구나,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콱 붙드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겨진 삶을, 눅진눅진한 삶을, 어그러진 삶을, 실패한 삶을 능히 일으키고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